하나님께서 추운 날씨 가운데 또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또 따뜻하고 또 사랑하는 지체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오늘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아들을 통해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또한 특별히 또 크리스마스와 관계된 우리 교회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비록 오늘이 예수님이 진짜로 탄생하신 날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순서 또 모든 우리 행사 일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서 친지나 가족분들 또 오늘 참석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놀라운 복음의 내용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길이 차고 또 미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분들 오실 때 또 조심해서 잘 오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로마서의 1장 14절부터 32절 내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구약 전체 구약을 중심으로 신약까지 개략을 살펴보고 있고 그 중에서 사복음서를 다 살피고 또 로마서를 살피고 있죠. 자, 그중에 로마서 중에서도 이제 가장 어렵다는 내용 그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1장 14절부터 32절이 되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원래 이제 이게 성경이 신약이 그리스어로 써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리스어는 우리나라 말하고 굉장히 문법, 어법상 또 영어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영어, 한국어, 그다음에 그리스어를 세 가지만 놓고 비교하는 겁니다. 지금 뭐 언어학 시간이 아니니까 비교 언어학 시간이 아니니까 뭐 전체 언어를 다 비교하는 건 아니고, 자 여기 그리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영어가 있고 한국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언어가 각각의 고유한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거는 뭐 상식 정도를 알아두시면 돼요. 왜냐면 뭐 요즘에는 국제화, 세계화 시대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외국 분들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근데 국제 커플도 옛날보다 굉장히 많아졌고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와 다른 세상 언어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걸 알면요, 우리의 시각이 커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좁은 시각을 가질수록 불행해져요. 자, 다시 한번요. 사람은 넓고 크고 멀리 보는 시각을 가져야 훨씬 더 행복해져요. 그 시각 자체가 뭘 준다는 게 아닙니다. 뭐 시각을 다 넓게 하지만 무슨 그걸 보고 뭐 기쁨을 느낀다 이런 뜻이 아니라 크고 멀리 또 깊이 볼 줄 아는 시각을 가져야 인생의 중요한 길에서 올바른, 지혜로운, 타당한, 합리적인 어떤 수식어를 붙여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쫙 되돌아보시면 인생의 아쉬움이 굉장히 많죠?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저 사람 만났었는데, 그때 이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죠? 네. 그러면서 다 한 번쯤 되돌아보면서 후회 아닌 후회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했으면 내 인생이 지금 틀렸고, 저걸 했으면 내 인생이 지금 바뀌어 있었을 거고, 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때 그걸 못했죠? 시각이 좁아서 그런 거예요. 그때만 보고, 이것만 보고, 이게 전부인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만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지금 요즘엔 이제 그걸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왜죠? 세계화가 된 것도 있고, 정보통신이 엄청 발달했어요. 그죠? 옛날에는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요. 근데 이제 이런 핸드폰, 인터넷 있으니까 이걸로 전부 모든 걸 알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 교통도 발달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곳에도 가볼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이런 현상이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각을 항상 넓게, 또 멀리, 또 깊게, 이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게 꼭 필요해요. 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창조주이시고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믿으시죠? 예, 이런 이집트의 신이나 뭐 인도의 힌두 신처럼 자기 지역에서만 역사하는 지역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유니버설가, 그러니까 전 세계,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무르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니까, 그래서 공간적으로는 온 세상이고 시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주관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일명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코드를 맞추는 게 우리의 영적, 또 나의 우리의 혼, 또 우리의 몸, 영혼 몸의 모든 문에 있어서 그게 잘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그런 시각을. 그런 시각을. 그리고 그런 시각을 갖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시각을. 그래서 성경은 그걸 풍부하게 넘치도록, 너무 많아서 우리가 다 소화를 해내지 못할 만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배울 때 제일 어리석은 분들이 안타깝고 어리석은 분이 뭐냐면 내가 아는 게 전부 다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안 됩니다. 성경은 제가 연구하고 제가 뭐 미국에서도 배우고 또 지금도 보고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책이 맞아요. 하나님이 책이니까 하나님이란 분은 무한하잖아요. 그러니까 무한한 존재를 유한한 인간이 연구한다? 이거는 벌써 답이 정해진 겁니다.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순신장부 연구하면 10년, 20년 연구하면 다 나옵니다. 소크라테스, 뭐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 가서 뭐 석사, 인문학 석사, 박사 하면 다 사람 연구잖아요. 그죠? 예. 그럼 그 사람 연구해갖고 논문 써서 그 학위 받는 건데 그거 10년, 20년 연구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 더 연구할 게 없습니다. 왜 그렇죠?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책인 성경을 연구하는 건 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알고 내가 다 알았다. 그런 유혹을 굉장히 받죠. 사탄이 주니까. 저도 그런 걸 많이 받았고. 근데 그건 헛된 속임수입니다.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 한 가지 비유만, 입장만 고수하는 거, 이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물론 중요한 교리들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다든가, 그죠? 영원한 심판에 이르다든가, 그죠? 그다음에 천국과 지옥의 존재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은 바뀔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외에 성경의 세세한 해석들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어린이가 자라면 이 어린이가 자라면서 나무를 볼 때, 그죠? 이런 주변의 사물을 볼 때 어렸을 때는 이게 테이블이 있는데 그 위로 보는 거예요. 크면은 내려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죠? 예. 어렸을 때는 자기가 자기 집에 보물로 내려온 무슨 테이블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테이블이 어렸을 때는 위로 보이니까 이 선으로만 보이고 밑에만 이렇게 보였지만 자라면서 보니까 위에서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럼 똑같은 테이블이지만 내가 그걸 인식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예.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이 구절이 옛날에는 이 입장으로만 보였는데 신앙이 성장하면 또 다른 입장으로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입장이 서로 충돌하는 것 같으면 그 충돌하는 게 아닙니다. 그 충돌하는 입장 같지만 그 밑에 기본 입장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경에 대한 지식, 식견도 양으로 늘리라는 게 아니라 바라보는 관점을 늘리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풍부하고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런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사람이 이렇게 해갖고 날카로운 거 이런 것부터 점점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우리나라의 이제 장점 뭐냐면 유교, 교육 강조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나라가 없어요. 중국과 우리 빼놓고 월남 좀 있었고 과거 시험을 봐서 벼슬을 한다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익숙하지만 서구는 그런 게 없어요. 서구는 없는 결투해갖고 빼서 싸우는 거야 기사로, 그죠? 예, 무력을 싸우는 거. 서구 사회에서 무슨 과거 시험 봐서 관련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귀족이 되면 백 쓰던가 그런 걸로 하는 거예요, 다. 예. 심지어 장군, 뭐 장교들도 다 돈 주고 하고 뇌물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거라는 거 시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벼슬을 하면요 공부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00년 전에 우리나라 개항했을 때 선교사들이 와갖고 비디오로 막 찍고 책도 막 써서 조선 뭐 방랑기 이런 거 쓰면요 우리나라 그때 찌질이 진짜 못 살았는데 한 가지 부러운 게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서민 집에도 책은 한두 권씩 꼭 있대요. 그러니까 교육 이거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고 더 나가서 너무 숭상까지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공부 가르치고 배우는 거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잘해요. 예, 왜냐면 지식은 축적되면 더 그 지식을 이용하는 기술이 느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거를 영향을 부지불식간에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그거는 장점입니다. 왜 장점이냐? 성경에서 유대인들도 그런 식으로 교육해요. 그죠?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에 가면은 하나님이 그 모세 율법 관계된 300 몇 개의 그 율법을 쫙 주시면서 어린 아이들부터 어떻게 했어요? 그거 외우고 가르치고 기억하라고 그러잖아요. 이마에 메고 손에 들고. 그죠? 예. 그래서 그거를 엄청 외우고 암기하는 걸 강조합니다. 하나님도 성경 말씀 공부하는 걸 강조하세요. 근데 이게 우리가 다 묘하게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좋은 점인데, 자,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걸 좋은데 성경을 이제 이해하는데 지식을 양을 늘리면 그걸로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나쁜 건 아닌데 위험해요. 왜? 지식을 많이 늘리면 잘못하면 거기서 멈추면 바리새인 같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유대인들이 패단이 나타났잖아요. 지식을 막 외워서 바리새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생긴 배경은 헬라화가 되니까 그리스화가 되니까 알렉산더 정복으로 그리스화가 되니까 세속화가 돼서 옛날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보수 신앙이에요.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자 그래서 옛날에 그 말씀 안 읽었던 거 다시 발굴해서 성경책 읽고 복사하고 사본하고 그게 서기관. 그다음 외우고 그다음에 그걸 집중적으로 하는 장소로 뭘 만드는 거예요? 그게 회당이죠. 시나고그. 그 전에는 시나고그가 없었습니다. 회당이 없었어요. 성전 중심의 예배였는데 신기하게도 그때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헬라화가 지속되면서 성전이 부패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사두개인들이죠. 성전이 정치화되고 부패하니까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회당 중심의 신앙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막 보면 지금도 유대인들 회당 가보고 이런 거대한 양육된 두루마리 이렇게 쫙 피고 거기서 읽고 그걸 막 꺼내면 막 찬양을 하고 환호를 하고 그거를 또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또 시편을 인용한 찬송 부르고 지금도 유튜브 들어가서 보면 다 보실 수 있어요. 우리 또 카메론 형제님이 거기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 거기 있어서 궁금하시면 또 여쭤보면 됩니다. 상세히 또 잘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갖고 이제 굉장히 비슷한 점이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지식을 막 하다 보니까 단점으로 나타나는 거죠. 뭐가 단점입니까? 양은 많은데 그 기본 뜻을 모르니까 실천이 잘 안 나오는 거죠. 행함에 있어서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근데 그거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지식만 강조하면 행함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우리 유교문화권에서 또 지식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런데 실천, 행하는 부분은 굉장히 약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세대 아이들은 뭐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그게 참 부모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여러분 그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 말하는 내용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하는 만큼 못 살아서 그래요. 아이들이 정확히 알아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엄마는 가끔 거짓말해. 그죠? 또 뭐 돈 낭비하지 말고 아껴야 된다 그러면서 엄마는 또 막 쇼핑을 막 해. 인터넷 쇼핑. 가만 보니까 필요 없는 것도 막 사놓고 안 쓰고 있어.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핸드폰 너무 보지 말라 그러면서 엄마는 또 시간 날 때마다 봐. 그러니까 그거 애들이 다 보고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문화의 특징은 뭐냐면요. 지식을 강조하지만 지식의 만큼 실천해야 된다는 걸 상대적으로 못 가르친다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문화의 단점입니다. 장점이면서 단점이에요. 그리고 안타까운 거는 지금 이 시간은 뭐 한국 문화를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죠.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런 문화 가운데 잘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옛날에 세상에서 한국의 유교 문화 가운데 자라다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 신앙의 자세라든가 태도라든가 이런 게 안 나오는 거죠. 왜 안 나옵니까? 배워본 적이 없는데요. 물론 부분적으로 배운 게 있죠. 유교하고 기독교하고 겹치는 게 있으니까. 부모한테 뭐 순종하고 뭐 효도하고 이런 거 예의가 주고 이런 게 겹치니까. 근데 그 외의 부분은 배워본 적이 없는 겁니다. 또 설령 배웠다 하더라도 지식적으로만 배우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설교를 들어요. 열심히 씁니다. 어떤 분들은 더 열심히 해서 외워요 성경을.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을 직접 쓰는 분도 있어.
그죠? 예. 어떤 분은 더 열심히 해서 그걸 카톡으로 막 날로. 예. 근데 정작 문제는 뭡니까? 나는 그의 행동에 안 따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못 봐요. 이상하게도.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예. 우리는 그걸 잘 못 보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물론 모든 사람들이 죄성이 있어 못 보는데 우리 문화, 한국 문화에서는 그게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새로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고 교회에 관심이 있어 오는 사람들이 염증을 느끼는 거예요. 염증을. 교회가 필요해서 가는데 가서 보니까 사람들은 이상해. 목사님 설교도 다 타당하고 끄떡끄떡 하는데 끝나고 보면 사람들이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이제 자경화된 영화 감독 그 다음에 영화 그 제작자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하는 기독교를 조롱하는 류의 영화들 굉장히 많이 만든 거 보셨죠? 예. 옛날에 뭐 할렐루야부터인가 뭐 그래갖고 해서 박종훈 그분이 나오면서부터 해서 온갖 기독교를 이렇게 폄하하는 내용들의 영화들이 많이 나와요. 그 영화들 보면 대부분이 수긍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그걸 겪은 거예요. 그걸 보는 사람. 왜 그게 막 뭐 아주 큰 히트를 치는 건 아니지만 망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영화를 만들면 망했어야 되는데 그런 영화들이 망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 본전치기를 한다는 거죠. 자기 투자한 만큼.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 욕하는 거니까 이게 블레스품이 아닙니까? 예, 신성 모독하는 건데 하나님이 저주를 주고 그러셔야 되는데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최근에 뭐 직장 상사를 따라가든지 친구를 따라가든지 친구 부모님을 따라가든지 뭐 어떻게 사돈의 팔촌인가 뭔가 엮여서 한번 교회를 갔는데 그때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뭔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예 교회 가지 말아야겠다는 거죠. 어떤 좋은 느낌을 받았다기보다는 부정적인 느낌을 받는 겁니다. 물론 이제 부정적인 느낌 받았지만 삶이 또 너무 힘들고 정말 이제 예수님 발끝이라도 잡아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그런 분들은 계속 교회로 오시죠. 예.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그런 건데 그 정도까지 아닌 분들은 교회에 가서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 걸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기독교도 아니다 거기다가 기업, 애를 붙여갖고 그렇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왜 그러냐? 지식은 많지만 그 지식에 따르는 삶이 안 따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다 걸린 겁니다. 우리가. 특히 우리의 한국 유교 문화에서 크신 우리 성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극복하셔야 돼요. 그거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걸 극복해야 왜 극복했냐? 첫째, 그렇게 하는 게 옳으니까. 그렇죠? 그거 정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동기부여가.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나한테 유익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영혼의 자유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자유로워지면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상대방한테 빚진 거 있으면요 떳떳하지 않아요. 상대방한테 예속돼 있으면요 뭔가 꿀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약간 극단적인 비유가 되겠지만 우리 여자분들은 아내분들은 남자한테 어느 선에서는 꼼짝 못하는 게 있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물리적인 힘의 차이도 있고, 그죠? 그다음 경제력의 차이도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다음 성격상의 차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가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어떤 남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힘을 못 쓰는 게 있는 거예요. 단 이제 가만히 살아보니까 나이가 먹으면 정반대가 되더라고요. 우리 여자분들이 이제 목소리가 커지고 남자들은 그런 힘을 잃으니까 그런 현상이 이게 다분하게 드러나는데 자. 어쨌든 뭔가 내가 빚진 게 있고 뭔가 내가 남을 의지하는 게 있으면요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뭔가에 매여 있고 뭔가에 끌려다니고 뭔가의 종로를 타고 있으면요 우리 삶에 떳떳함이 없는 겁니다. 뭘 많이 가졌다, 뭘 많이 알았다, 높은 위치에 있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초가상간에 살든 청와대 같은 궁궐 같은 집에 살든 그거하고는 무관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문제. 우리가 어느 곳에 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 내 마음의 상태를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마음에서의 원리에 따라 그대로
그대로 돌아가는 거지 밖의 현상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영향을 받는 게 있지만 그게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실천을 하면요 자유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유익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달리 봅니다. 달리 본다는 거를 뭐 이상하게 본다는 게 아니라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아, 저 분은 교회 다니는 분인데 참 남달라. 생활이 어렵지만 항상 표정이 밝고 그 다음 남을 배려하고 도와. 처음엔 바보 같다고 그러죠. 아무것도 없으면서 저러니까. 근데 여기 사는 모습을 유심히 보면요 그분의 삶 가운데서 보석처럼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좋은 면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낍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분처럼 저런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바로 이거죠. 이게 이 방법이 가장 효과 있고 강력한 전도의 방법입니다. 이게 방법이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같이 모여갖고 날마다 방마다 집마다 다니면서 빵을 떼면서 그죠? 예, 자기 걸 나누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했잖아요. 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의 지인들, 가족들한테 강력한 빛이 될 수 있어요. 그 빛이 비록 작지만 요새는 LED가 빛이 작아도 이게 전구가 작잖아요. 그래도 빛이 굉장히 싸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등대불만큼 큰 빛이 되라는 게 아니라 그 불빛이 불이 작더라도 센 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크긴 작아도. 그래서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그 우리 각자의 하나님께서 가정과 직장과 지역사회, 교회 이렇게 다 분배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다 분배.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 뭐 장식하시는 분이 있으시고 뭐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트리가 있을 때 제대로 장식한 거는요 빛이 골고루 있어야 돼요. 그죠? 예, 막 이걸 칭칭 감는데 한쪽에만 막 감아놓고 이쪽은 없다. 그러면 그건 벌써 아름답지가 않죠. 근데 이걸 골고루 놔야 전체적으로 균형이 있으면서 아름답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장식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 전체의 껌껌한 세상에 그 요소요소에다 다 우리를 박아 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빛을 잘하라고. 근데 크리스마스 트리의 전등이 어떤 건 안 돼요, 막. 그리고 그러면은 뭐 그거는 벌써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는 사실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하나님이 들어줄 때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건 하나님 소관이지만 내가 있는 곳에서 빛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삶의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의 견고한 원칙으로 삼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얼마나 내냐는 것은 전적으로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걸 잘하면 잘할수록 하나님께 영광이요 주변 사람들에게는 선한 간증이요 내 자신에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겁니다. 나의 외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잘 살든 못 살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상관없습니다. 종이든 주인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게 기독교 크리스티아니티 이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딱 머리에 넣으시고 요거에 맞춰서 가시면 신앙생활이 처음에 힘들지만 뭐 1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면은 여러분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겁니다. 많은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또 많은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올해도 다 가고 내년에는 새로운 해가 이제 또 새롭게 우리가 출발하는데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셔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될 수 있으면 시각을 멀리 그 다음에 높게 또 깊게 시각을 넓히는 훈련을 가지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더 그래야 궁극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영적으로 유익입니다. 막 그 문제에 물론 그러면 뭐 대충 하라는 게 아니죠. 그 문제에 몰두하지만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몰두하지만 몰두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넓게도 보는 것도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넓게 보려면 그 구체적인 거는 성경 묵상글에 제가 요즘에 많이 쓰고 있죠. 예.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연구하시면 쉽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매몰되는 거예요, 그냥. 그죠?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물론 하나님은 불러요. 하나님께 외쳤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표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하나님을 찾긴 찾는데 원망의 대상으로 찾는 거지 구원의 대상으로 찾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왜 그들은 그러냐 이거죠. 그 문제에 매몰되는 겁니다. 그 왜 그들은 그렇게 쉽게 매몰되어 있을까요? 400년간 노예 생활한 겁니다. 수동적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넓게 보고 깊이 보고 멀리 보는 훈련이 안 된 거죠. 노예 생활이 뭡니까? 그날 사는 거예요. 그죠? 오늘 안전했으면 감사. 그죠? 오늘 들었으면 고마운 거고. 그걸로 왜 노예는 미래가 없잖아요. 예. 노예가 뭐 옛날에 그 시대에 뭐 집을 사고 뭐 전세 대출 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노예인데. 그러니까 일찌감치 포기하고 그냥 현실에 매몰되고 현실에 끌려다니는 삶이 너무 익숙해진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였던 거예요. 이집트에 종살이하는 거.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이집트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파라오의 노예였고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의 물리적인 노예였지만 우리는 요즘 시대에 뭡니까?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취미라든가 그런 거에 노예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거기에 매몰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매몰되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헤어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심해지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 상담한 그거 사랑의 전화 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면요. 그분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미래를 절대 내가 미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두면 뛰어내리질 않아요. 근데 나한테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상담할 때 하는 게 있어요. 미래가 있다는 걸 얘기해요. 그렇다고 추상적으로 미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소망이 되는 내용들을 찾아서 그분들이 상담을 해준다는 거예요. 사람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매몰돼서 이 군대가 나타나면 난리가 나는 거고 물이 없으면은 또 막 원망불평 난리 나는 거예요. 빵이 없으면 그렇고 고기가 없으면 그렇고. 그러니까 왜 그런 모습들이 보이냐?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런 식의 문화와 삶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휴 안 되겠다 40년 동안 훈련시키자. 그러니까 광야가 훈련소 아닙니까? 그런 이집트의 물, 종살이의 물, 그죠? 그 다음에 세상, 이집트가 상징하는 세상 문화의 그 물을 쫙 빼려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속된 말로 하면 뺑뺑이를 돌리신 거죠. 군대 신병훈련소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적과꿀이 있는데 그 전에 싸워야 돼요. 그리고 싸우고 가나안 사람들 다 내쫓아야 되는데 못하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못하고 남겨둘 건데 그 남겨둔 사람 영향을 안 받으려면 이 사람들이 훨씬 더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상태로 들어가면 전부 우상숭배. 그러면 하나님이 복통 터지는 거죠. 자 보세요. 400년 동안 있게 하셨다가 기억하셔갖고 10가지 재앙을 그다음에 홍해 사건을 통해서 빼내셔갖고 가나안 땅에 넣었더니 자 이집트 땅에서는 이집트 신을 섬겨. 그러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뭡니까? 완전히 헛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대로 집어넣으면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바알을 이집트의 신에서 이집트의 태양신 라를 섬기다가 이제 바알을 섬기겠구나. 그걸 하나님이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신이 바뀌는 거예요. 우상에서 이쪽 A 우상에서 B 우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니까 안 되겠다. 이거를 물을 빼야 된다. 예, 그래 물을 빼려고 광야의 생활을 허락하신 거죠. 근데 이제 첫 번째 세대는 워낙 그게 물이 안 빠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광야에서 죽은 거죠.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좀 훈련받고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왜? 이집트 세대와 그게 문화가 단절이 돼버린 거예요. 왜 죽이셨냐? 그러면 뭐 우리가 그 사람들 죽은 것만 갖고 굉장히 불만을 가지시고 막 또 의심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 큰 시각에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집트의 물을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들이 전부 바알 숭배하는데 그러니까 그 신명기를 보시면 이 내용이 다 나옵니다. 신명기가 뭡니까? 처음에 출애굽할 때 나올 때 시내산에서 모세가 다 했던 얘기예요. 그리고 40년 지나서 이제 바로 이제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려고 들어가기 직전인 거예요. 이제 광야 세대 끝나고 이제 그 앞에 세대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와서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옛날 명령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세대에게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 너희 부모님 세대는 이렇게 해서 실패했는데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잘 살아야 된다. 그 땅에서 하나님 분명히 복을 주실 것인데 너희들이 정신 못 차리면 그 복 받은 걸 가지고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이집트에서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산다. 이거죠,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런 내용들을 또 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서론이 길었는데 어쨌든 이 로마서도 같은 맥락에서 그거를 쭉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저기 잠깐 복습 한번 하고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안 돼서 복습하는 거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로마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이 내용을 좀 잘 한번 이해하실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어, 한국어, 영어, 한국어가 있는데 이 그리스어는 말 끝이 다 말의 처음과 말 끝에 표시, 사인들이 있어서 이게 주어 동사 목조가 뭔지 시제가 뭔지 태가 뭔지 이거 다 가르쳐 준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영어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영어가 왜 세계 공용어가 됐냐고 다 언어학자들이 얘기하냐면 영어는 독일어나 프랑스어나 이태리보다 훨씬 쉽대요. 왜냐면은 이 뒤에 말 어용 바뀌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게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어는 순서가 바뀌면 뜻이 안 통합니다. 한국말은 이 중간치기예요. 그리스어가 있고 여기 영어가 있고 한국말도 이 조사나 어미가 발달된 편이기 때문에 한국말도 어느 정도까지는 위치가 바뀌어도 말이 통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말을 바꿔서 쓸 때가 많고 특히 우리말은 주어를 빼고 말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영어는 주어를 빼면 말이 안 통해요, 잘. 근데 우리는 주어하고 말의 어순을 바꿔도 굉장히 뜻이 잘 통하는 언어라는 것이죠. 왜냐면 을르리가 이런 것들이 조사가 다 그 뒤에서 어미 뭐 이런 것들이 그거를 사인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에 맞춰서 이제 킹제임스 번역자들이 헬라어의 그런 내용을 살려서 번역했고 또 지금 나눠드린 것은 또 그 영어 킹제임스가 그렇게 번역한 거를 또 맞춰서 우리나라 말의 어순을 바꾼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좀 어색할지 모르지만 원래 사도 바울이 썼던 의미를 굉장히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부터. 나는 다 빚진 자니라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에게나. 그렇죠? 자, 바울이 이제 복음에 비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나. 그러니까 그리스인이 지혜 있는 자, 바바리인은 지혜가 없는 자, 야만족이니까요.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제 그 접속보사 for나 because가 이제 그게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 앞에 내용을 잘 살려서 보시면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for가 나와 있잖아요, 영어에. 그래서 그걸 살려서 가로 열고 내가 왜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며.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복음 선포하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왜 복음을 그다음에 이는 또 나오죠. 그럼 그게 뭡니까?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게 말꼬리를 계속 잡고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기술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는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 처음 나오죠? 16절은 뭡니까? 나는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또 바울이 재밌는 말을 써서 15절에 로마에 있는 너에게, 그 다음에 여기는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수신하는 사람을 맨 뒤로 돌려서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 그 다음에 또 나와요 4가. 그러면 왜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되느냐면 이게 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기 때문인데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이며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살리라 믿음으로라고 말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더 명확해지죠. 자,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권능이 됩니까? 복음이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됩니까? 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한 단어식으로 얘기하면요. 자, 보세요. 복음, 권능, 그 다음 뭡니까? 의. 이렇게 됩니다. 복음, 권능, 의. 이 순서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권능,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의, 하나님의 의. 그게 복음 안에 드러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복음 안에 드러나는 방법이 뭐냐? 믿음에서부터 믿음까지이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총정리한 게 의인은 살리라 믿음으로. 그래서 the justice shall live by faith. 이게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이게 말라기서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한 건데, 그래서 복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이렇게 읽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제 좀 더 나가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시는 것이 꼭 필요한 까닭은, 자, 이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는 방법은 믿을 때요. 그러니까 그럼 사람들이 믿어서 사람들이 살게 되는 거죠. 예, 구원받게 되는데, 그럼 왜 하나님이 이걸 꼭 주셔야 되냐? 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셔야 되냐? 이유가 있죠.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부터 계시되었기 때문이다. 바로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 진노가 이 세상에 드러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꼭 믿음을 통해서 받아야만 살 수 있다.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어지는데, 자,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럼 하나님이 왜 화가 나셨냐?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선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경건과 불의를 행해요. 근데 불경건과 불의를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나신 거예요. 자, 근데 그 사람들의 불경건과 불의는 뭐예요? 행동이죠. 거기다 써놓으세요. 행동. 근데 그 사람들의 행동하는 마음 상태가 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그런 마음 상태를 하냐? 그 영어로 who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바로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고 있는 사람들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겉 행동은 뭡니까? 불의와 불경건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여다보시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요?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진리를 붙잡아 둔다는 건 누른다라는 그림이었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불의 안에서 어떤 진리를 알고 있는데, 그 어떤 진리가 자기들의 마음속에 있는데 그거를 꽉 누른다는. 그러니까 그거를 꽉 누르면서, 불의 가운데서 그걸 꽉 누르면서 겉으로 뭘 한다고요? 불경건과 잘못된 불의를 행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보셨을 때 하늘로부터 진노하셨고, 자신이 진노하신 모습을 이 땅에다가 드러내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왜 그거를 그렇게 하시는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죠,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과 맞습니까? 하나님이 화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설명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드러내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자, 보세요. 이 사람들 마음 안에서 어떤 진리를 이 사람들이 불의 가운데서 이걸 눌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알고 있는 게 뭡니까? 그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세히 모르지만 최소한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건 모든 인류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모든 인류가 그걸 알면서도 그 지식을 누르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경건과 불의를 일부러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자신의 진노를 이 땅에다가 쏟아부으시는 그걸 계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난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압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거가 뭐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자, 20절이죠. 알만한 것을 이미 보이신 까닭에 그분의 보이지 않은 것들이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이고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은 만들어진 것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는데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은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변망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다 창조물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변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밖의 세상을 통해서 알고요, 내적으로도 압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근데 이거를 누르는 거예요. 이걸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애들 뗐을 때 이러죠.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떼쓰는 모습을 보고 하늘로부터 진노, 이거를 쏟아붓고 그걸 계시하셨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내용을 들으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어디부터 복음을 전해야 되나라는 시작점도 바뀌어요. 이 내용은 다음 주에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리고, 오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행사를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영에 임재하셔서 오늘이 꼭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사실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사실을 나누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